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성경의 역사 보면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쓰임받나 하는 것을 저는 성경 속에서 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전염병을 통해서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이 이제 떨어져 가기 시작했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세상 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쓸 사람이 흔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이 다 믿음으로 살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원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상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을 이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 두 번째 인류의 시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될 적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물론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게 될 적에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려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외에 쭉 나아가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나 여호수아를 보면은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되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시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따라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실 적에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주하는 일들을 맡기셨을 적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해서 애굽을 떠나는 일들도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나게 했고 또 거기서 해방받는 가운데에 이제 홍해를 만나고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가 왔을 적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애굽의 군대를 이제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비롯해서 불과 구름 등의 역사라든가 만나라든가 생수를 먹는다든가 아말렉 군대를 쳐 없앤다든가 이렇게 광야 40년 생활하는 삶 속에 두각으로 드러난 것은 모세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다가 그를 부르시고 그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와 40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 40년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말씀을 모세를 통해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말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조건을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믿는 사람 안에 와서 성령이 감화하시고 감동을 통하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은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른 교육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느 통로를 통해서든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설교 말씀을 들을 적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사명감을 받는다든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생활하게 될 적에 기도 속에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 나타나셨듯이 여호수아를 통해 나타나셨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인도 따라 나가게 될 적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나가게 될 적에 하나님이 신이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
언제나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편타는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사도행전 14장 2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다가 다시 살아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속에는 그런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적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이 종용을 당하게 될 적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성령이 모인 가운데 진동하고 그 복음을 증거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 때에는요, 우리가 세상 못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손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7년 환난 중에 3가지 화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화가 뭐냐면은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가 화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 수 있도록 악한 영들은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미혹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말씀의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적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단 신앙에는 표면적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 이면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할 적에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지만은 모세 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셨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며 아이성 여리고성을 이제 철부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분배해주는 그런 일들을 여호수아가 했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많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적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응자가 되어서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체험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광야로 와가지고서는 처음에 애굽의 군대가 왔지만은 하나님이 수장시켰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다가 아말렉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졌지만은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지만 기도가 힘들어서 기도가 멈추었을 적에는 섰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말렉 군대를 쳐 부쉈던 그런 사실을 봐요. 그러니까 이겼다. 블레셋 군대를 쳐 부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사람을 드러내니까 결국에 가서는 다윗과 이 사울 왕 사이에 인간적으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사이잖아요. 장인하고 사위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활하게 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이나 고난을 주고 어려운 가운데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자꾸 인위적인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래요. 여기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다는 인위적으로 보면은 자기를 드러낼 적에 교만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 그 전쟁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표면적으로 기도하는 모세라든가 표면적으로 싸우는 여호수아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기게 했다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앞세우면서 나가게 될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적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모세를 영도자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될 적에 육신으로는 살 수 없는 사막에서 그들은 40년을 버텼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버텼어요? 하나님의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언약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역사하실 적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받고 말씀이 역사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생각과 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전에도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해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부작용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잘하고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말씀도 주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도 그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안 되니까 결국에 가서는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소리를 해방시키고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아서 주님을 통해 새 생명 공급받았다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성장시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각 태어나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이 말씀 놓고 신앙으로 점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오늘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체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거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능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어요. 육신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유치해 보일 때가 많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육신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남한 장군 집에 일하는 여자가 우리 고향 땅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가가지고 고침받고자 원했을 적에 그 사람은 선지자가 와서 그래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치료해 주지 않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나을 거라 그래요. 육신 생각에 요단강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는 더 좋은 물 좋은 강이 있는데 왜 하필 여기서 이 목욕을 하라고 그러냐고 이제 불평불만하게 돼요. 그렇지만은 그를 섬기는 군사들이 권유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게 될 적에 어린아이 살같이 아주 깨끗함을 얻은 그런 모습을 볼 적에 내 생각이 내 병을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이 나의 앞날을 막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면서도 지금도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고 주님 오실 그때는 이 지상이 다 소멸될 거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영생 얻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심판하셔서 그때 이 세상이 다 없어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언제냐?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사명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주님은 분명히 오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은혜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복을 받았느니 저주를 한다느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 말을 해도 잘못된 말이고 나쁜 말을 해도 잘못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신으로 살면 사망의 열매가 맺어지고 믿음으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함을 받음으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육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지 내 생각을 가지고 살려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 보면 자,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 하라고 그랬을까?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할례 못 받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할례를 안 베풀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할례를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할례를 시켜놓고서는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서는 여리고성을 쳐 들어가는데 사람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세 동안 아침에 돌고 이르된 날에 7바퀴 돌고 하나님의 능력을 외치면은 하나님이 와르르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가본 사람은 알지만은 여리고성의 이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차가 왕복할 수 있는 그런 넓이에요. 인력으로도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르르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모습이 멀쩡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에휴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뭐 이루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자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8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라더라. 이 말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대적을 그냥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대로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10절 말씀도 이렇게 보면은 거기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10절,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데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소를 살랐으며 14절입니다.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발치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데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데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소멸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봐요. 여기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세 때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모세 때에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도 믿어야 할 때에 믿음이 안 들어가고 은혜 받을 때에 은혜가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죄악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노아 시대 같이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마지막 때 심판은 노아 시대 심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심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를 공급받아 생활하는 자에게는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고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의 무능을 알고 하나님의 영감을 구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일천번제를 통해서 그에게 구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고 은혜의 말이 나와야 되고 주님이 내 입을 사용해 주시도록 항상 내가 말하지만은 주님이 말하시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대언자가 되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육의 말을 제쳐놓고
세상만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공급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교훈받고 교육받고 신앙으로 성장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냥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안 들려주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쓰시려고 해도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적에 제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사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제사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내 생각보다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생각해도 참 희한한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제쳐놓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성령의 임재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순종이 안 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모이기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통계를 보면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앞으로 10년, 20년이 되면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러러볼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하는 삶 속에 나타나는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가 10년, 20년 과연 신앙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지금 신앙의 호전이 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보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고 심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들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기도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전에 모세의 시종이 되었고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과 성막 안에서 친구와 얘기한 것 같이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될 적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모세를 통해 보고 자기가 하나님이 쓰실 적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선교 생활하게 될 적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주시켰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명기 4장에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신명기 사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 따라 살고자 원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계명을 어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났어요. 그렇지가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저주에서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서 만나주시고 응답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간구할 적에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적에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설령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생활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그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에 돌아오기도 하고 돌아온 그들이 황무한 땅에 대해 살기 힘들었지만은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신을 공급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그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런 언약을 다 세웠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적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모든 모습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로 삼으셔서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했다는 것은 100%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게 될 적에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려온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 후세 대대 후손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저는 우리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교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내가 나의 신앙을 우리 아들들이 물려받고 우리 아들의 아들들이 이 신앙을 물려받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 계속 이어져 가신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종 가정에 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들 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우리가 그냥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와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심으로 나의 신앙이 성숙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손,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살자는 노력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자국 애굽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갖지 우리의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자네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육신의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말세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적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고, 꿈을 꾸게 하셨고, 환상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지, 그렇다면 안 들린다면 왜 안 들리는지, 원인이 어디 있는지, 내가 주님의 음성에 들려져도 그 음성을 귀 밖으로 듣고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나를 중심에 살려고 하는 그 강한 욕망이 혹시나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 믿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낭망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원한 맺힌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애원해도 들어주었지만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생활하라. 이렇게 교훈해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 사명이고 그 말씀에 내가 가야 할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아무리 광야가 힘들고 그래서 못 살겠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게 하셨어요.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이 변화되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지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 갈 길을 깨닫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적에 우리의 앞길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까지 오셔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생활하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스승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셨던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명 감당하게 될 적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음성 듣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모세를 사용하시듯 여호수아를 사용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해주시고 항상 주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는 큰 영광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과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믿음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감동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사용해 주시려고 이전을 구별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정 목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감사합니다. 참석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같은 은혜와 축복 공급받고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주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역사하시며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 주시고 말씀 주시고 사명 주시고 권세 주셔서 세상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신다면 말씀 듣고 순종할 수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함께 예배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섬기는 재단 위에 가정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